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읊조리며 되뇌이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나눌 때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구약 성경 나누는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성경은 다양한 장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기술하는 그 기술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그 내용의 주된 내용임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정경에 들어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묵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의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다르죠. 왜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기록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의 선포자들이 있지만 시편은 조금 다르죠. 출발이 아래에서 위로 내려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시인의 기도와 찬양이 주를 이룹니다. 어떤 한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막바지에 몰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시편이며 찬양이 시편의 내용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또 연락하시고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기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또 정경으로 받아 또 함께 묵상하고 나눕니다. 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말들, 예를 들자면 잠언과 전도서의 출발은 사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전하는 말씀이기에 그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신약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 바울이 누군가를 향해 쓴 편지들이 주를 이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은 그 가운데 시편입니다. 사람의 기도, 사람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 그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도 살아가는 날들 속에서 이런 고난을 만날 때 그와 비슷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을 읽고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참 유익하다라는 말씀도 여러 번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그 몇 가지 장르 중에 우리가 나눈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찬양입니다. 자, 그 시편을 누가 썼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시편의 그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오늘 77편이니까 여러분의 성경에도 77편 옆에 보면 다른 색깔로 괄호에 누구누구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7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누굽니까? 잘 모르죠. 여기서 너무 또 또렷하게 대답을 하면 제가 당황하죠. 아삽은 아삽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은 주로 다윗의 시가 많고 그 이후에 모세의 시편도 있고 그리고 솔로몬의 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습니다. 아삽은 누군가 찾아보면 정확하게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찬양을 맡은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대로 치면 찬양대장님입니다. 지휘자일 수도 있고요. 또 찬양팀의 팀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맡았던, 찬양을 인도했던, 지휘했던, 지도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그의 시편은 지은이만으로 알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시가 주를 이루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언제 이렇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렇게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배경을 알 수 있으나
아삽의 시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뒤에도 뭐 인도자를 따라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을 낭독했던 방식이고요. 그래서 배경을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편의 한 구절 이렇게 읽다 보면 한두 구절만 읽어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은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자, 여기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 한번 더 물어볼까요?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까? 힘들고 어렵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2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환난과 밤은 같은 의미일 겁니다. 어두운, 그리고 고난이 있는 날. 자, 그래서 3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오니까 불안하여 근심하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 문장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장을 좀 완성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또 힘을 냈더니 뭐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텐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럴까요? 왜 불안과 근심으로 힘들어할까? 일단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또 알 수 있습니다. 어렵고 고난에 있습니다. 환난 날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지금 고백하는데 그것을 넘어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것을 좀 이겨내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지쳐있는 겁니다. 영적인 근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대한 그런 근심이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근심이, 불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의 근심입니다. 그리고 또 아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밤에 부른 노래가 또 나오고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러한 질문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고 또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와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 안에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어찌 보면 영적인 정체, 영적인 답답함을 겪고 있는 시인의 마음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고 싶지만 지쳐 있습니다. 영적인 그 지쳐있음을 경험하는 시인의 고백이 이 77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때문에,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이겨보고자 했지만 그 믿음이 아무런 능력으로 일하지 못하는 영적인 정체와 답답함을 겪고 있는 시인의 상황이 여기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인생의 밤을 만납니다. 누구나 어렵고 힘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때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답답함이 여기에 적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버리신 걸까? 긍휼을 그치셨는가?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정체를, 멈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멈춤의 때. 칼빈 선생님이
아마 이런 때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몇 가지의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와 고집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경험. 인내와 고집의 경계선 사이에 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그 원인은 뭔지 우리가 정확히 얘기할 수 없으나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육신의 아픔, 관계의 무너짐, 또 여러 가지 상황, 물질적인 어려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 믿음으로 인내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한켠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내 방법과 방식이 꿈틀꿈틀 거리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함과, 그리고 이게 이렇게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은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그 어떤 그 길들이 보여지고 버려지지 않는 근성과 옛성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격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인이 아마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기에 이런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인내와 고집의 경계선 사이에 내가 있구나. 이 경험,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기도에 힘이 더해지지 않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상황도 그런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영적인 침체 상황 속에서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일어서려고 힘을 냅니다. 그리고 그 통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자, 또 내가 말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뭐라고요? 나의 잘못이라. 자기에게서 찾는 겁니다. 이건 나의 문제다. 불평과 원망과 탄식에 머물지 말아야 돼 하면서 이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통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나름대로 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한 번 더 기억하겠다. 다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 멈춰 있는 그때에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다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겠다. 그리고 묵상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다음 뭡니까? 그 일을 읊조리겠다, 되뇌이겠다, 입술로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치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 오랫동안 믿음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는 그 고집, 그 인내와 고집의 경계에 서서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우리는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탓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탓을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 누군가의 탓, 내게서 찾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내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찾는데 그 비결 중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내가 읊조리겠다, 되뇌이겠다. 이것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선포하겠다라는 뜻이지만 거기에는 순종이 담겨 있는 그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시편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그럴 수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네. 살아 숨쉬고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렇게 두 가지를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을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읊조리며 되뇌이겠다 선포한 이후에 이 사람의 고백이 바뀝니다. 자, 13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가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그 앞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이렇게 정말 애타고 있던 그의 선포가 다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고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니 내 다짐과 내 열심보다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 속에서 출발하니 그 마음에 새로운 은혜가 되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시편 기자에게 임했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복된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한번 기억해 보면 그 시편 23편 중에 이런 고백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갑니다. 근데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딜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골짜기에, 어두운 골짜기에 막 이리떼가 득실득실 거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내게 저들을 맞설 수 있는 엄청난 칼이 있고 나는 달리기가 빠르고 힘이 세고 그래서 저 이리들이나 저 위기를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는 그런 고백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23편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서부터 출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이것을 잊으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목자 되시는 주님, 목자가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렵지 않다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멈춰 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원망하고 탄식하는 그 자리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77편 기자처럼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일,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죄의 얽매이고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다시 한번 일어서고,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 말씀 붙들고 힘내어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너무 힘들고 어두운 밤이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로 무엇이 진리이며 또 무엇이 선인지를 모르는 이때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주심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사랑하는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사람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위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를 4가지를 들려줍니다. 자, 4가지가 뭡니까?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이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이 4가지가 삶에서 한 번도 없었다. 손을 드시거나 낙심과 피로와 분노와 불안, 이것은 현대인들이 사실은 아주 많이 경험하는 정서이며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감을 상실하면 좀 낙심되기도 하고, 큰 벽을 만나면 낙심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탈진하거나 우리가 병마를 만나면 피로뿐만이 아니라 너무 힘든 상황을 겪게 되고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화가 나면 짜증에 넘어 분노가 쌓이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이 저자는 이 모든 것들을, 성도는 이것에서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갖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이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갖고, 그리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반복하여 깨달을 때 이 그릇된 감정들이 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주 공감하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찾아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정말 붙들고 있는 권리,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 내려놓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때, 이런 정서와 감정보다는 자유함과 씩씩함과 담대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꿈, 비전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야기 같지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 장년 그리고 노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우리 모두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며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도, 혼탁하고 혼란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발걸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읊조리고 되뇌이는 그 모든 그 수고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깨어지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 우리가 이제 올해 2025년 함께 나누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말씀을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그 가사의 내용들을 또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귀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다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읊조린다, 입술로 고백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시편 77편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통해 어두운 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그 삶으로 나아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출애굽기, 누가복음, 욥기,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갔습니다. 구역공과를 이제 뭘로 함께 할까 하다가 출애굽기로 구역공과를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이제 오늘부터 구역공과가 나갈 텐데요. 여러분, 애굽에 나와 광야를 걸어갔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마냥 신이 났을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들에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 낙심과 불안과 두려움, 이런 것들, 또 분노,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이게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공격하고 원망하는 그 일들이 출애굽기 전반에 잠깐 나오고, 민수기, 신명기에 또 그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때로는 책망합니다. 하지만 격려할 때 들려주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오경에 정말 자주 나오는 말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이후에 그들이 결국 가데스바네아에서 범죄하고 그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그들에게 주시는 5편의 설교인데 그 설교에 반복되는 메시지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성경은 또 그 얘기를 끝까지 들려줍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씀이 조금 변경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랍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분주하고 빠른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멈추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 입술로 말하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고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성경 읽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작년에 11월 또 올해 뭐 1월 이렇게 이야기를 막 나눌 때 사실은 성경 일독과 더불어 성경 암송도 하자, 장로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잘했죠? 네, 하나씩 하자. 안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암송이 참 좋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한 계단 한 계단,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해 일독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암송을 하자.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를 가서 좀 도전받은 그 순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요. 잠깐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앞에 있는 애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신경이 좀 쓰이더라고요. 영상 볼 때마다. 저기가 에덴 기독학교라는 곳입니다. 지금 저 학교 설립한 지 12년 정도 됐고요.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 정현효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곳에서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세요. 아주 인상 너무 좋으신데요. 이 두 분이 학교를 설립하고 이 학교를 세워서 처음엔 학생들이 안 왔대요. 없어가지고 막 했는데 지금은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나와서 또 합니다. 또 더 고무적인 건 지금은 경쟁률까지도 있대요. 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이 학교가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도 뭐 수능을 보면 이제 그 학력고사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전국 1등부터 10등이 있잖아요. 재작년인가 이 학교에서 거기에서 4명인가 5명이 나왔답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그 소문이 나면서 그냥 너도 나도 이 학교 보내야겠다. 막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포이펫 영암교회 때문에 관심 있게 이렇게 보고 선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아까 보였던 장면이 뭐냐면 아침에 7시 반이에요. 그 시간이 정확히 7시 반에 학생들이 성경을 암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어디를 암송하는 거냐?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암송하는 겁니다. 지금 했던 게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뭐 우린 모르겠지만 스페인어니까 마태복음 28장 전체를 암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여러 가지 물었는데 여기에 머문 시간이 반나절이라 좀 제가 막 묻고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못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도 암송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니카라과 사람들의 습성 중에 이 암송하고 이렇게 외우는 걸 잘한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저렇게 암송도 하는데 그리고 학생들이 그 암송을 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올 한 해 하는 게 조금은 좀 생소하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좀 저 장면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 뭐 하는지 몰랐어요. 김성희 목사님 막 부르더니 찍으라고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찍었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암송하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내년에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붙들고 이제 그 학교 12년 동안의 이야기를 좀 듣다가
이 선교사님 부부가 내년 초에 은퇴하시는데 올 여름에 한국 오시면 꼭 저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학교 이야기 좀 들려달라. 저도 못 들은 이야기, 그리고 우리도 학교를 섬기고 있는데 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좀 힘들고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제가 일주일을 해보면서 저는 너무 큰 도전과 은혜들을 받으면서 이 일들을 우리가 좀 잘 감당하면서 좀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77편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인생의 밤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순간들을 만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조차 안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77편의 기자는 그 순간에 한 번 더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들을 나는 기억하겠다, 그것이 먼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며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우리도 오늘 시편 아삽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그 일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귀 기울여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되뇌이며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맞춰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되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2025년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